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어머니한테 좀 사랑한다고 좀 표현해 보세요. 됐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계속 연세 드시면서 옆에서 자꾸 말해. 어머니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새삼스레요. 뭐를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해도 안다. 끝까지 안 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음은 다 있는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예. 참 물론 뭐 사랑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세대가 조금 어색하다면, 위의 세대는 전혀 안 되고 우리 세대가 좀 어색하다면 우리 밑에 세대는 그냥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좀 이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지체니까 표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건 아닌데 목사 돼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 화요일까지 읽었던 우리 월화 읽었던 열왕기 상하가 이제 화요일까지 끝났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남유다는 20명, 거기에 아달랴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합해서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합해서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읽었던 역대 상하, 조금 구분이 있는데요. 역대 상하는 열왕기가 남북의 이야기라면 역대 상하는 남쪽만의 이야기입니다. 역대 상하부터는 북쪽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 북쪽은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계통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이 가닥을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닥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제 솔로몬 밑에 노동부 장관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지파 10지파를 딱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라 하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혈통인 아들 르호보암은 가만히 있다가 밑에 나라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뭐랄까 화려하고 또 재원도 많고 막 땅도 비옥하고 그랬어요. 근데 남유다는 딱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혈통이 덮치고 하면서 혈통이 이어가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죠. 근데 남유다는 전부 혈통입니다. 남의 어떤 가족이 와서 왕조를 엎어버린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왕들은 계속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역대상하에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 된 이후부터 이제 솔로몬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뭐 또 옛날 얘기 또 읽었던 게 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2대째, 3대째 가다 보면은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할 수 있잖아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로 시대, 포로 잡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예, 눈 다 뽑히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는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가 역대하 이야기예요. 조금 뭐 열왕기 상하하고 구별이 좀 되죠. 하나님은 이거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 다윗 혈통의 왕조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다. 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제는. 예, 처음에는 흐릿했다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윗 가문 중에 남유다 왕들 중에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정치 잘하고 믿음 좋은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입니다. 요 세 왕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정치를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위주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은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나 역대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 왕은 어떻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부정적인 거 좋은 거 막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어떻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잘못된 거는 이야기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방치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정적인 게 보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 부정적인 것 많아요.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딸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 안 해요. 열왕기 하에 있지만은 역대 하에는 말 안 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럼 그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부각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역대하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3대 선왕 중에 우리 히스기야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뽑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에요. 4대째 왕이에요. 4대 왕. 4대 왕인데 35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25년을 통치해요. 25년을. 히스기야는 29년, 요시야는 31년. 선왕 중에 가장 작은 통치죠. 25년이라도 길죠. 히스기야는 29년 통치하고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하는데 그래도 25년을 통치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직한 왕으로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큰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국가적으로 금식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여호사밧 때 부강하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막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한 끼 금식은 성경에 없어요. 최소한 하루 금식하셔야 돼요. 하루를 금식하든, 한 끼 금식은 뭐 굶는 거죠. 금식이죠. 금식이 아니죠. 그러나 하루 금식은요, 뭔가 달라요. 하루를 금식하면. 근데 이틀을 좀 달라요. 3일 금식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대신 여러분 보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루 금식하면 하루 보식하셔야 돼요. 3일 금식하면 3일 보식하셔야 돼요. 보식은 미염, 죽,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찰진 거 뭐 이렇게 과식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미염, 죽 이런 것들로 조금씩 한 끼 한 끼 보강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굶었는데 배고프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그거는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하루 금식하면 하루 보식, 이틀 금식하면 이틀 보식. 그렇게만 잘 기본적으로만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덩달아서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3일 금식하면은 도끼가 이렇게 빠져요. 시커멓게 런닝샷을 새카맣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런닝샷을 3일 금식하면서 입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런닝샷을 하얀 게 새카맣게 돼요. 그게 이제 도끼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무슨 큰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급할 때는 또 금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3일 금식한대요. 그러면은 3일 금식하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좀 하여튼 뭐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여튼 그것이 어떤 큰 기도 제목 앞에 한번 결단을 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좀 왔습니다. 제가 3일 이상 금식을 못했는데 그래도 3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 4대왕 여호사밧과 본문 내용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이게 3족속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공격이에요. 이게 뭐 이제 기미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확 왔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한번 여호사밧을 보면서 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는 하는 것인데 금식은 좀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두려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 앞에서 세상적으로 막 지금 빨리 해결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루를 금식해야 되겠다. 이 일을 놓고 3일을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움 앞에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있죠. 금식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나라가 위태로워졌으니 내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나라가 망해버리면 개인은 아무리 잘 살아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할게. 그런데 같이 합시다. 그렇게 공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또 뭐 비타민을 먹는 것도 다 이렇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은 뭡니까? 물만 먹는 거든, 물만. 그러니까 금식은 이 에너지원을 끊는 거죠. 일정 기간,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 끊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첫날은 이렇게 그냥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튿날 가면 이 사람의 몸은 적응하기 시작해요. 배고픈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힘은 없죠. 힘은 없죠. 물만 먹으니까. 근데 배가 고파서 막 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첫날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까지 힘들어요. 그런데 둘째 날 가면은 이게 그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힘은 없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내가 그냥 왜 금식합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니까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금식하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딱 이렇게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집중하게 만들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보여요. 이게 우리 금식 기도의 굉장한 핵심입니다.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하면서 영적으로 확 일어서는 그 상승점이 오게 돼요. 그래서 3일 금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점이 오게 돼요. 하루 금식은 약간 하려다가 말아버려요. 그런데 3일 금식은 그렇게 다시 탁 치고 올라오는 그 이틀째 되는 날이 뭔가 확 밝게 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 기도 제목으로 집중하자. 그리고 그 기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이제 선포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금식하면서 응답받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21일간 금식 자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그게. 저는 21일간 못 해봤거든요. 일주일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벌써 옵니다. 제가 어느 성도의 간증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된 첫째 딸이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또 내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로 키웠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첫째 딸의 탈선 징후를 보며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딸의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화만 되는 기종으로 바꿔버렸다. 한국에서 아마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 후부터 딸은 공부를 더 게을리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행동을 계속했다. 어느 날 내게 거칠게 대들며 부모의 사랑과 선의를 모욕하는 딸의 말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이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가라앉지 않고 어느 날 손찌검까지 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저 딸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교구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장로님께서 에스라 8장 23절을 읽어주시면서 3일 금식을 권유해 보았다. 에스라 3장 2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난생 처음 해보는 금식이지만 해보기로 했다. 금식 첫날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3일 금식 기간 동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공통부분입니다. 금식하는 자의 공통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딸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 3일 내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날 아침 보식을 하고 있을 때 딸이 나에게 와서 아빠, 나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를 보며 눈물 흘리는 꿈을 꾸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보며 같이 울었어요. 아빠,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는 것이었다. 너무나 신기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딸을 바꾸려 했을 때는 더 악화가 되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기적같이 하나님이 딸을 만져주셨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에스라 8장 23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이 앞에 있다면 어떤 작은 두려움이든 큰 두려움이든 앞에 있다면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한번 하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만 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한번 해보세요. 사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금식하며 집중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금식하며 집중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공통 기도 제목 한번 낼게요. 이제 저는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제가 실천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합니다.
교회 이전하는데 이 이전이 지금 가물가물거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전하는 장소가 딱 지금 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은 확실히 믿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이러다가 지금 못 가갖고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형편대로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루 아니면 3일 여러분 문제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다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러면 힘이 합쳐지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와 금식은 찬양과 경배로 바로 이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여호사밧이 하라고 했는데 하니까 이게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이 막 쏟아집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금식하십시오. 또 뭐야, 또 그 부담되는데 금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게 여러분 자체에 엄청난 복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10월 중에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역대하 20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전쟁터에서 지금 3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딴짓은 안 하고 훈련하고 빨리 조를 짜가지고 빨리빨리 저기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기도만 하고 엎드려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밖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지금 교회 갖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유가 어디 있어? 찬송이 나와? 우리는 그렇게 하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앞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디 지금 그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갈 시간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눈앞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백성들이 다 잡아먹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디나의 현손이요 여의 정손이요 버니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해서 이 야하시엘로 하여금 막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회중 안에서. 여호사밧이 말한 게 아니고 회중 안에서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같이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 담임 목사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막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거는 너와 그게 싸움이 아니고 나와 싸움이야. 내가 할 테니 니는 나가서 이제는 해결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막 잔소리하고 막 하고 해갖고 막 핸드폰 너무 본다고 뺏고 핸드폰 통화만 하는 걸로 하고 인터넷 안 되는 걸로 바꾸고 뭐 달라들고 대들고 저기 사춘기가 지났는데 왜 저러지. 계속 막 어떻게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다가 그냥 딱 한 번 하니까 애가 하나님이 만져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나요? 어떤 가정의 문제나 회사의 뭐 사업 문제나 아니면 내 앞에 조금이라도 어떤 미래 문제나 내 어카운트에 돈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루나 3일이나 금식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긍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지만 부족한 걸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동참 안 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참하는 분은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동참 안 하는 사람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긍정적인 것을 들어 올릴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10월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